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여러분 나가시면서 부활절 달걀 받아가시고 꼭 집에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칭의, 성화, 영화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한 2주가 될지 한 영화,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요즘 같으면 이 코로나 이런 전염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암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재해라든지 질병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죽음 다음에 진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사실 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절마다 주님 살아계시다, 주님 부활하신 이 메시지를 해마다 더 부활절을 이르면 더욱더 증거하게 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생각드는 것은 이 진리를 아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축복인가. 이 놀라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는 또한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소식에 다 목말라 있지요. 이 코로나 전염병 언제 끝날는지, 언제면 경제가 다시 회복될 것인지,
그러나 조금 있으면 백신들 다 맞고 그러면 코로나도 없어지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또 다른 질병이 몰려올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박테리아와 같은 그런 전염병들이 더 돌지도 모릅니다. 더 고약한 암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고요. 사방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올 거고요. 여전히 교통사고는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100명 중에 100명은 다 죽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진리는 성경 위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는 답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사실 알고 있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화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믿고 있으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정말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합니까? 정말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못 전할까요?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이 확실성이 문제인 거예요. 언젠가 유튜브에서 불교의 아주 유명한, 이 불교계의 유명한 스님이신데, 이분 강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시청을 하는 것을 이제 보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해서 이제 몇 편을 계속 봤습니다. 한 편은 그 강연이 끝난 후에 이제 질문하라고 했는데 어느 나이 드시는 그 아주머니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죽은 뒤가 너무나 궁금하다. 죽으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죽은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불교의 유명한 지도자인데, 아니 저 양반은 성경을 모를 텐데 성경을 모르는 저분들은 무슨 대답을 할까 궁금해졌어요. 근데 이분이 도리어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알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인데 생각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좋은 데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자꾸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계속 물어요. 근데 이때 이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껄껄 웃으면서 나도 모른다고. 어차피 나쁜 데 간다는 것보다는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그래도 참 진실한 분이다, 정직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다고 솔직하게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도 안 믿었던 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불사르고 했던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충격적이에요. 어떤 철학자가, 어떤 종교가 죽음 이후의 일을 이렇게, 부활의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산맥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십자가이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고 그냥 십자가에서 거기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거짓말한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온전히 그대로 다 성취가 된 것이죠. 이 부활의 진리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 성도의 특권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백신들 이제 다 맞으시면 이제 더 다 괜찮아진다고요? 이제 4차 유행, 5차 유행 안 온다고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는 매일매일 어김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진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활주일에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부활의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역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부활의 진리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 20장 18절 20절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에 이미 죽음을 예고하셨는데, 그게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한번 18절 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십자가 지기 이전에 이미 죽음을 예고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헛수고하는 거죠. 주님이 거짓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히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뭐가 진짜 인생인지, 뭐가 실상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삶인지, 그게 다 이 부활에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로 끝나버렸으면 정말 답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이에게 무슨 희망을 걸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한 번 더 보죠. 여러분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보면. 자, 그때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여기 보면 죽어서 살아날 것과 또 살아난 다음에 갈 장소까지 언급해요. 부활해서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겠다. 자,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도 한 번 더 보십시오. 공회에 잡혀서 예수님이 심판받는 그런 장면인데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 그 판결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해서 또 승천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얘기까지 먼저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 정말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뭐냐면, 이 타종교는, 여러분 타종교도 고등종교는 나름대로 그 진리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선을 추구하는 좋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인생을 진지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무엇을 얘기한들 부활을 얘기하지 못해요. 왜요? 창시자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그들은 무덤가에서 죽은 자에게 애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분에게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주님과 날마다 관계가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진리를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교회를 불사르며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다녔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활짝 열린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가 천국에도 갔다 왔다 그래요. 세 번째 하늘 3층 천에도 다녀왔다, 그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 모든 비밀을 다 한 거예요. 직접 천상에서 주님까지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 부활의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지만 만일에 혹이라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서 변증적으로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게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여러분 쭉 따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다시 쭉 읽어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지금부터 복음이 소개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요. 죽었으니까 장사되는 것, 뭐 이거 이해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이걸 한 사람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라 10사람만에게만 보이면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데 수없는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라 감당치 못하겠다. 그렇죠. 바울은 제일 늦게 믿었고 또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에 자기 자백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왜 지금은 전 세계에 이 생을 걸고 이 사실을 전하겠는가?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이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짜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내가 지금 이런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나는 지금 지옥 가서 정말 마땅한 존재였는데 구원받고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10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하에서 부활에 대해서 논증을 펼치는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 죽으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 죄값을 위해서 내가 다 이뤘다. 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난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근데 만일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다 이루었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 부활이 없이 죽음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다 헛수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고생하는 것이죠. 시간 낭비인 거죠. 제가 목사가 된 거 이것만큼 바보짓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이 오전에 늦잠 편하게 주무시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이죠. 주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친 거죠.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우리가 드린 기도를 누가 받겠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살겠습니까? 죽은 예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죽어 천국 간다고 누가 확신해 줄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누가 그것을 담보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늘 위하고 그들을 섬기다가 죽으시고 끝났다 그러면 다른 종교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들이 다 있는지 몰라요.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힘 닿는 대로 고행하고 나름대로 수행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이 특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건드릴 수 없어요. 이건 대통령도 줄 수 없어요. 어느 정치가도, 어느 유능한 철학자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것이죠. 누가 죽음 뒤에 있는 진리를 이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기는 부활은 안 믿는데요. 그럼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타 종교도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얼마든지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을 얘기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림 때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그 천국으로, 불신자들은 지옥의 부활로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겠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소망과 확신이 무엇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카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헛것이고 거짓이에요. 믿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지니까요, 일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순간 삶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니까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부활의 영이신 그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죽은 자의 말을 듣고 누가 변해야 될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온전히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3년 동안이나 주님 쫓아다녔는데 한 자리 좀 해보려고 어떻게 해봤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다니 이제 다 끝났구나.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면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 기다리라고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이에요.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할렐루야. 너네들이 얼마 전에 죽인 그 예수를 우리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주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수를 죽은 것을 그 사람들도 다 봤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우리가 봤다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0절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런즉부터 36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십자가 복음과 이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지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 안 해도요,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써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상고하고 읽으면 성령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
안 읽어서 문제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움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을래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주겠다. 너를 괴롭히는 그 온세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게 해주겠다. 코로나도 좀 있으면 없어질 거고, 죽음도 사망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고난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 세계가 들어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백만장자가, 어떤 철학자가, 어느 정치인이 이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축복은요 정말 우리가 감당 안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무능하고 한심하고 무책임하게 짝이 없었던 그런 제자들이 후에 그토록 무서운 정말 투지를 불사르며 유대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혹독한 박해를 견디고 예루살렘을 유대의 경계를 뛰어넘어 로마의 그 심장에까지 복음을 전하여 그 로마 사회를 뒤집어 버리는 그 능력이 어떻게 왔을까? 사실 더욱 경악할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로 전향하기 전부터 이미 당대의 가장 탁월했던 지성인이었고 백전불굴의 유대교 전사였어요. 그런 그에게 비하면 정말 제자들은 정말 하찮은 보잘것없는 변방의 작은 무리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굴복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모든 어떤 인생의 경력과 스펙을 마치 오줌이나 똥처럼 배설물처럼 내가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기 변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을 보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칼로 참수당했고요. 요한도 사실 끓은 물 가마솥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살아나서 그 후에 바모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제자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순교했어요.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사실 하나 때문에 기꺼이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많이 계신지 압니까?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지금 예수 믿고 있지만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죽음이 오늘도 오르락가락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자신의 죽음이 우리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감당이 안 돼요. 언젠가 미국의 학교에서 총을 들이대고 학생들에게 한 여학생이 네가 크리스찬임을 부인하면 예수가 구주가 아니었음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촛불을 겨눴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뭐라 그래요? 살 수도 있었는데 그래요 나 그리스도 안 믿을게요 하면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자매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고 죽잖아요. 여전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가 진짜 생명인 것을 안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땅은 허상이고요, 사실 천국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예요. 어쩌면 이 땅은 연습장이고 훈련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좀 못나도 부족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의 부활의 영생이 진짜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허상을 위해서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난 왜 이렇게 못났지?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난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될까? 왜 난 이 돈이 이렇게 난들 없을까? 왜 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내 남편은 이렇게 못날까? 근데 이 모든 게 실제가 아니에요. 진짜는 영원한 생명, 이 영생하고 연결되는 것만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비밀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억만장자가 죽을 때 하는 고백 들어보셨어요? 억만장자인데, 억만장자가 여러분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죠? 억만장자. 근데 그가 죽으면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냥 다 바람잡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선포하잖아요.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둥 살 둥 살다가 여러분 그냥 끝난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고 끝나는 거면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냥 한탕 나쁜 짓 하고 그냥 한번 막 쓰다가 그냥 죽고 말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또 바울은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음도 헛것이래요.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피곤하고 고통이 연속의 삶이래요. 어디론가 다다르려고 하지만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랍니다. 그리고 인생은 마치 한밤을 지내는 여행과 같대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가장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문호라고 추앙을 받았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이 어니스트 헤밍웨이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돈과 명예를 많이 가졌던 사람이었고 4번이나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살하고 말잖아요. 이 허무함 때문에 그의 책의 대부분은 다 허무주의의 한결같이. 왜요? 죽음 이후에 다른 인생을 그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야, 이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C.S. 루이스와 같은 정말 세계적인 작가가 됐을 텐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 철학자의 말이 맞고요, 어니스트 헤밍웨이 말이 맞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평화롭게 노인과 바다 그렇게 낚시질하면서 평화롭게 살면 뭐 하겠어요?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세상의 삶의 이유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먹고 사느라 애쓰다 죽고요, 그저 자식 뒷바라지 하다가 나이 들어서 눈이 멀어서 죽고요, 암에 걸려 죽고요, 교통사고로 죽고요, 치매로 죽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요, 그냥 이래저래 죽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주님이 부활 때문에.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신호가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부활이 없으면 잠시 돈 좀 있다고 큰소리 치다 끝나는 거예요. 잠시 성공했다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좀 있으면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깊게 살면 30년, 40년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10년도 안 남을 수도 있죠.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껍데기예요. 진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확실하고 분명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다시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나와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일 그리스도가 그냥 좋은 종교의 하나의 창시자로 죽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두려움, 분노, 사망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상처,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끊임없는 인생의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다 맞으면 코로나는 해결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어요. 어떻게 편하게 살고 어떻게 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죄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시는 너희 죄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고 죄를 보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파처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마음대로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예수의 피값을 대신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으면 우리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주님 원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관한 한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 상관없이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죄상의 삶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이런 질문과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참 그 모습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택시를 몰든 지게를 몰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 그냥 은혜롭게만 들지 말고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받아 적고 되풀이하고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잘 못 지켜도 지키려고 애써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용서함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용서함은 의로우신 주님이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이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면요 절대 주님이 우리 야단 안 치십니다. 왜요? 거기서는 죄가 안 보여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 가면 서로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서로에게 미안하다 그런 거 없어요.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랑밖에 안 남았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예수의 사랑으로 다 가득한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가 진짜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그 삶을 지금 연습하고 훈련하는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죄의 노예가 돼서 계속해서 힘들어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 사랑하는 건 몰라? 내가 영원히 너희를 용서해 준 건 몰라? 너희들 혹 살다가 혹 연약해서 혹 실수해서 죄 짓고 잘못하면 진실되게 고백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당하리요?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의 장례식 가본 적 여러분들은 많이 계시겠는데요. 저도 간혹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참 영적으로는 하여튼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죽음 이후를 기약을 못해요. 그냥 아유, 좋은 곳에 가시라고 그렇게 인사는 하지만 좋은 곳이 뭔지도 몰라요. 반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의 그 순간, 그 운명의 그 순간들, 여러분 그 얼굴들 보신 적들이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이 땅에서는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과 또 자녀들 같으면 또 더 부모님 더 잘 섬겨지지 못하는 그런 죄송함에 그런 애잔한 그런 이제 안타까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말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순간이죠. 그러니 믿는 사람들은 사실 장례식장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성통곡할 일이 아니에요. 죽음이 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곡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즉시 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은 복이 됐다.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잖아요. 안 아픈 곳이 없잖아요. 칼수록 아파. 그러니까 주님 이외에는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외치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소개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단체 카톡에 올린 울 할머니 한박 웃음 장례식, 그 혹시 영상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꼭 보세요. 저 그거 보면서 이제 앞으로 장례식 우리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장례식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국화꽃, 이것도 이때 다 신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국화꽃 다 없애고 좋아하는 예쁜 꽃 장식하고요. 평소에 행복했던 사진들 다 전시하고요. 추억을 기리면서 감사하는 장례식이에요. 그 돌아가신 할머니 활짝 웃음의 사진으로 다 도배되어 있어요. 이게 뭐 조선일보에도 나오고 막 다 났던데. 근데 더더욱 좋은 것은요, 총 장례식 비용이 500만 원도 안 들었대요. 이 정도 장례식이면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례식 날도 한박 웃음 지을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거죠.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 맛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정말 믿는다면 질병에 걸렸어도 돈이 좀 없어도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다당성 구조인 성공하고 출세해야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의 원천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아서 자식들이 성공해서 그 기쁨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너의 기쁨은 너 좋은 남편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 남자 만나서 살아봤지만 소용이 없잖아.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예수와 날마다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샘솟는 기쁨이 콸콸콸 넘쳐난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대요. 주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대요. 날마다 생수의 강이 넘친대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을 약속해 주셨대요.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 복음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복음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장장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산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네. 우리 합심하여 우리 짧게 한 번 더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났던 이 부활의 약속, 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이 부활의 메시지 정말 가슴에 새기고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죽음 뒤에 영원한 이 생명의 약속, 이 부활의 축복과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이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믿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될지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영원하신 그 은혜와 진리를 능력을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 위에 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 가지고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영광의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날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찬양하며 공비하며 부릅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소유한 자로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가기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시간 지나도 이 찬양 부르고 끝냅시다. 찬송가 492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는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이 살리. 안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지금 부활의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이 거룩한 이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안에 부활의 영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남은 인생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방배동 교회와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